한 주간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분된 영적인 어디에 살아야 돼요? 고센 땅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만 그것을 꾹 참고 나의 욕망을 꾹 참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고 싶은데 하면은 안 된다고 하니까 못하면서 꾹 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너무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서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면 아직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면 이 세상의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로운 것이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라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은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위쪽에 있는, 능가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것. 이게 더 쉬울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도 괜찮지만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선택의 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선택할 것인가? 바울은 자신이 선택하는 그 선택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항상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선택을 항상 모든 선택의 기로점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무엇을 위해 나는 이 선택을 합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내가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항상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참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렇게 살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궁상맞은 모습이에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천국에 가야 되니까 막 꾹 참으면서 억지로 귀를 잡혀서 코가 끼어서 끌려가는 모습은 너무나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건 마치 가고 싶지 않은 천국을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내가 정말 가고픈 곳에 여행을 떠날 때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고 싶지 않은 여행을 갈 때 준비하는 마음하고는 분명히 다르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그 좋으심과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솟아올라서 그분이 계신 그곳에 나도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과정, 그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완전히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5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자,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렇죠? 다 자유를 원하죠. 속박되는 거 싫어합니다. 자유를 원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인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자신의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과는 다른 존재, 다시 말해 자신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신은 창조된 존재,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즐거운 일이며 그것이 곧 생명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스스로 그 권세 아래에 자기 자신을 두기를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인생을 다스리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도 살아보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도 보고 그래서 그 둘 중에 더 좋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할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세상을 끝내지 않으신 이유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마지막 날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깝깝하고 불편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꾸며 가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더 좋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며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해답은 뭡니까? 기근이에요. 기근, 어려움입니다.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의 시작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라고 하십니다. 이 황폐했다라는 말의 원어는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다 타서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쓸 수 있는 게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셉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살릴 자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사실 첫 몇 해 동안은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와서 곡물을 사 먹었어요. 가나안 사람들도 돈이 있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사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해지 돈이 계속해서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돈을 벌려면 그들도 뭔가 수확이 있어야 돈을 벌 텐데 수확은 없고 가지고 있는 돈만 계속 쓰니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돈을 다 쓰게 되어서 더 이상 돈이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애굽은 물론 가나안 땅에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하세요. 돈 떨어졌다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사정을 설명합니다. 자, 돈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죽어야 됩니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가축을 가지고 와라.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식으로 바꿔라.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식으로 바꿉니다.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이 가축들이 먹을 것은 어디 있겠어요? 이 가축들도 굶고 있는 게 마찬가지였겠죠. 그렇다고 가축이라도 잡아먹지 이런 생각하는데 매일 가축만 잡아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힘듭니다. 결국 그들은 그 가축과 곡식을 바꿉니다. 가축을 다 요셉에게 주면 이 가축들은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요셉에게는 양식이 많으니까 그 가축들은 요셉에게 가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역시도 가축을 주고 곡식을 받으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해가 갔습니다. 다음 해가 왔지만 기근은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또 사정을 합니다. 가축도 다 죽고 이제는 이 몸뚱아리하고 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소연하죠. 그리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 이 기근에 이 땅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씨도 없고 종자도 없는데 이 땅이 우리에게 있다 한들, 이 부동산이 있다 한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땅을 자신들에게서 사고 대신에 곡식을 주고 곡물의 종자 씨를 나누어 주시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고 토지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사람들이 사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사람들의 토지를 사고는 그들에게 종자를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해주는데, 자, 사람들은 자신의 토지를 어떻게 했어요? 다 주었죠. 그래서 이 토지가 다 애굽의 바로의 토지가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그 땅의 종자를 받아서 다시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성읍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시 재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땅을 주고 그 땅을 다시 받아서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를 바로에게 다 주었고 바로가 주는 새로운 땅을 받아서 각자가 다시 다 재정비를 받아서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제 바로의 땅에 농사를 지어서 바로에게 25%를 바치고 나머지 75%로 자신과 가족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요셉의 제안에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25절의 이 이야기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지,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재력으로, 자신들의 물질의 힘으로 돈을 많이 모아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스스로 힘으로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돈은 그들에게 심판의 때에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돈은 곧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축도 떨어지자 그들은 토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몸을 가지고 나옵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돈, 가축, 토지, 자기 몸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도 가축도 토지도 심지어 자기 몸마저도 자신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것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주는 땅을 받아서 바로의 그 땅에 바로가 주는 종자를 받아서 바로의 종자를 심어 키웁니다. 4분의 1은 바로에게 주고 4분의 3은 자신들이 먹고 삽니다. 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이 기근을 이용해서 부를 쌓았다. 애굽의 모든 가축과 땅과 돈과 가나안의 땅과 돈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긁어가서 부유하게 되었다라면서 요셉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도 요셉이 꼭 그건 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불평일 뿐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기근을 빌미로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요셉은 이미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어요. 바로에게도 얘기했고 궁중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자, 그 7년의 풍년은 요셉 혼자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지역 모든 사람에게 든 풍년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7년의 풍년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그 7년의 풍년 동안 뭐 했을까요? 만일 그들이 그 7년의 풍년 동안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준비했다면 그들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말을 믿고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준비했다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만일 요셉이 7년의 풍년 동안 이 7년의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가 다 전멸하는 때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풍년 동안 흉년을 준비해 준 것은 은혜이지 그가 이 모든 재물을 긁어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지금 애굽의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직접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요셉한테 부당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뺏어가고 우리의 토지도 뺏어가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셉이 없었으면 자신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사주고 토지를 사주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토지를 주고 종자를 주고 가축도 주어서 다시 농사를 짓게 해주는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기꺼이 그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시작하면서 누가 종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 누구의 명령을 들으며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15장 펴시고 12절부터 우리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자, 희한하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군가의 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규례를 지금 주고 계세요. 히브리인이 종이 되면 6년간은 종으로 살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하게 해줘라 라고 하세요.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풍성히 주고 내보내라. 종의 신분에서 자유하게 해줘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종이 만일 너와 내 집, 곧 주인과 주인의 그 집을 사랑해서 그 집의 종으로 계속 살기를 원하면서 나는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귀를 대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고 그 집의 영원한 종이 되도록 허락해라 라고 해주십니다. 자, 신약에 와서 사도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의 이름을 종이라고 스스로의 그 직책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언제 기꺼이 종이 되기를 결단할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인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 것을 버리고 주인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돈이 아직 넉넉해서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재물이 넉넉해서 스스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는 결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것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소유를 주십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의 토지에서 자신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농사를 짓지만 자신을 위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됩니까? 바로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일을 할 때 나를 위해서 하고 그것이 나의 직업이 되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잡을 다시 주실 때는 우리는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하면은 이것이 무슨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을 생활의 전선에서 하는 그 일, 전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종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이 여러분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내려놓고 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미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기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고,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이게 내 건가라는 착각이 들 때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시면서 이거 결국 내 것 받아서 다시 내 거 받아서 하나님 드리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주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죽었던 존재였다. 그분이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종이 되겠나이다라는 결단을 다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